모세는 40년을 특별한 존재 이집트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존재 썸바디 인생에서 노바디 인생, 하찮은 존재로 이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 40년은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이드로 장인의 양들을 이제 치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소하고 평범한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꼭 시간을 도둑맞은 것처럼 그 특별한 40년을 기억할 때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40년은,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작년의 기억들이 참으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꼭 작년의 기억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어떠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억과 시간들을 우리가 도둑맞은 것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8월 중순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가? 이러다 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쌓여져 가지는 않는지 마음속이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지루하고도 소망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진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에는요, 이 무의미한 40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해, 40년이 참해, 40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 80세의 노년이 된 이 모세의 인생, 그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함을 겸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그 경과한 시간에 딱 맞게 40년이 찬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올해, 작년, 나의 인생이, 나의 이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참으로도 이 무의미한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70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75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40년이 참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때가 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40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만났을 때 그의 질문 속에 그 신앙의 번민과 고뇌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모세에게 지금 소명을 주고 그의 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80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필이면 내가 이토록 약하고 약할 때,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할 때 나를 왜 사용하셔서
나를 써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할 때, 넘버 2였을 때, 이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 힘을 발휘했다면 사실 저는 좀 쉽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토록 약할 때 하나님의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꼴을 하고 40년 만에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러니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동문서답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세 또한 13절에서 그러니까요,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모양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만에 다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들에게는 내 말에 신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 백성들에게 먹힐까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에서 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쓰여져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식 사고로, 이 존재론적 사고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도대체 모세는 이 말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다, 나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츠바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호와 지드켄느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거기에 함께 있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뭐 하나라도 딱 붙잡고 모세는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야, 그 답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 답답하다, 하나님과 모세는 참 연인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남자 금성여자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해결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읽혀졌을 때에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기다려주시며 결국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없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의 과정에서 두 손을 번쩍 올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광야에 어떤 약들이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독사에 물리고 풀들과 많은 것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 병중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모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을 통해서 그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며 그 목자가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이 세상이 전쟁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 푸른 초장이 정말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초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츠바옷, 시편 24편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윗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찌드켄누,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찌드켄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는요, 이 세상의 공의,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어떻게 통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지 이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지막 48장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선포한 그 임마누엘의 그 선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존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에게도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 이름은 지금 달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달리 선포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는 똑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 66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고백하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를 이루고 회복의 자리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문안 공동체는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즈음에서는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에스겔의 핵심인 여호와 삼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성전에는 말씀이 없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하나님을 속이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40년의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었고, 우리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렇듯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그 왕족들과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1만 명의 인재들을 2차 포로로 데려가면서 또 그 안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죠.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나서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렇듯 에스겔은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과 그리고 에스겔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렇게 스테레오로 계속해서 그 예언이 동시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동시대에 70년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은 회복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핵심된 말씀 가운데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환상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더 멋있게 재건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멋있게 재건되는 그 성전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이 강이 되는, 물이 졸졸로 흐르지만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역사, 아라바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 흘러가면서 이 아라바 광야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이 사해가 되살아나면서 이것이 지중해까지 흘러나온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그 소망이 없는 바벨론 내 포로로 잡혀간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다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마지막 48장에서는요, 이 소망이 백성들이 바라던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장은 앞에서 이루어질 그 땅의 분배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수아 때의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던 그 지형들입니다. 좀 불규칙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에스겔이 본 지파별 땅의 분배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 경계를 48장 1절부터 29절까지 그 수평적 경계 지파별로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요, 불균형한 이 땅 배치를 가졌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새로운 배치를 갖고 있는 것은요, 다시 회복할 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8장 또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지도 가운데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예물로 드리는 그 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로 드리는 땅, 레위인들의 땅, 제사장들의 땅, 이 속된 땅, 성읍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은요, 성읍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성읍을 한번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예물로 드리는 이 성읍, 이 빨간 표시가 된 이 성읍은요, 동서남북 4,500척씩 되어 있는데, 그 동서남북의 3개의 문씩 12개의 문, 각 지파별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대로 바로 그 12지파가 그 각 성문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성읍 땅의 용도입니다. 왜 이 성읍을 두었을까? 지파를 막론하고
이 성읍에 일하는 자들은 그 땅을 경작할 것이고 그 산물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소 아래의 예루살렘 성읍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땀을 흘리는 현장, 백성들이 살아가는 땀을 흘리는 현장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바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에 48장 제일 마지막 35절의 말씀처럼 그 성읍을 뭐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성읍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는요, 성전을 넘어선 성읍,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것 같지만 실은 성읍에 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그 반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읍이 그저 새롭게 보수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장소로 성전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는요, 그 결론에는 성전이 아닌 그 성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방점을 찍으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마칩니다. 뭔가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터, 그 성읍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포입니다. 한번 이 여호와 삼마, 이 성읍, 그 일터, 이 백성들이 땀 흘리는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고단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 땅은 다 불타고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나의 존재론적인 그 나를 지켜갈 내 자존감을 세울, 내 신앙을 세울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을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토록 찬양하는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나냐? 왜 예루살렘 그 성읍이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에스겔 48장 마지막 말씀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넘어선 예루살렘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계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성전은 사라졌죠. 소망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성읍, 너희들이 거하고 땀을 흘리는 그 땅, 바로 그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 선포,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르면 70년을 이제 포로로 살아가야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요, 이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로 그 말씀으로 붙들고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간 백성도 있었겠지만, 무슨 말씀이야?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해방되지 않는 걸? 30년이 지나고 우리 부모가 죽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노예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 말씀은 성취됩니다. 때가 참에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강대국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이 고대 제국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 각 지파별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 백성만이 그 믿음을 현실 앞에 두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해방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이 광복절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일제 35년의 이 강점기와 이 광복절,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일제 강점기에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처한 이곳, 우리가 강제적인 정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일제 강점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호와 니시, 결국 그 승리의 깃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 각오와 결단으로 순교를 불사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50여 명의 순교자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뿐입니까? 아마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각 대한민국의 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일제강점기에도 그 예배의 처소를 매주 매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복의 말씀을 인내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때가 참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갔고 내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가 참에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선포되어지는 것, 회복되는 것,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 현장에서의 그 신앙생활,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정말 오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 달, 두 달, 6개월이면 좋겠지만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정말 각 가정마다 많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시기가 또 갱년기이기 때문에 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춘기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 수입이 맞지 않아서 그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채우다가 나의 월급도 내어놓고 나의 재산도 내어놓고 버티다 못해 회사를 이제는 접어야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고백하는 또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지 교구 목사로서 막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며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야 합니까?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또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요, 또 여러 가지 병명을 얻었는데 치료는 하나, 치료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수술을 하고 좀 차도가 있는가 했더니 또 다른 곳에 병이 생기고, 또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면서 마음의 우울감도 오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병원비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퇴직을 하여 마음 둘 곳도 없는데 정말로 20년, 30년 열심히 일했던 가장들이 퇴직을 하여 집에 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서 정말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가장, 우리 아빠들, 그 어깨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세상은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이 경제 상황은 양극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소망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당사자, 내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십수년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자격증을 땄지만,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땄지만, 유학을 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을 볼 때에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사실 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또 안보는 무너지고 있고요, 더 대립구도로 악화되는 암울한 이 정치적인 상황,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참울한 이 정치적인 현실,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이 사회와 또 가치와 세계관이 혼합되어지고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세계관과 이 문화, 바뀌지 않는 통제와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대학 문화, 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는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절망적입니다. 내일 눈을 뜬들 뭐 할까? 정말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지요? 또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행복해 보여요.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나의 가정은, 유독 내가 처한 그 공동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빛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렇게 꼬여버리고 절망적인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도,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사회, 그 모든 직장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성읍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치 가운데서도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 정말로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라고 울부짖을 때에 그를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라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기억해야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겸비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 평등을 포장한 이 반평등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정말 상식이 통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가치를 회복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때가 차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 때가 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여호와 삼마, 그 삼마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남의 자식, 이방 나라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끊임없는 죄로 인해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한동안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갈급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우리의 세문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